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7일 대림 1주간 금요일, 또한 암브로시오 주교 축일입니다. 우선 복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암브로시오 우리 한 300년경의 위대한 우리 교부인데 내가 존경하는 우리 최윤환 몬시뇰 우리 신학교 총장님도 하신 몬시뇰 축일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 이제 은퇴하셔갖고 아주 나이가 많으신데 여전히 신학교 때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멋있게 이렇게 나이 들어가시는 사제이십니다. 이제 나이가 85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우리 수원교구는 아주 경사로운 날입니다. 오늘 수원교구는 오후 2시에 13분의 새 사제가 탄생을 합니다. 서품식이 있는 날이죠. 저도 이제 수원으로 이제 운전해서 서품식에 참석하러 갈 것입니다. 7년 동안 신학 공부 사제 수업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하느님의 사제로 탄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한 5,000명 정도의 사제들이 550만 명이 되는 가톨릭 신자들을 위해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교구는 90만 명 신자의 오늘 탄생하는 사제들까지 합쳐서 505명의 사제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서품식 때도 가슴이 떨렸지만은 서품식 참석할 때마다 젊은 신부들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리기도 합니다. 우선 가슴이 뜨거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제직을 맡기시고 떠난 지가 2000년이 됐습니다. 그 2000년 동안 그 밑으로 12제자 바르나바 디또 쭉 리노 이렇게 쭉 이어져 갖고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그 안수를 걸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겁습니다. 한국 천주교에도 200년이 넘어 가끔은 저한테 와서 우리가 7대가 천주교를 믿는다고, 정말 7대가 천주교가 내려갔다는 건 대단한 집안이죠. 자랑스러운 집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제들은 7대도 아니고 70대도 아니고 700대째 천주교를 믿어온 교회 역사의 산증인이 오늘 탄생하는 거죠. 저는 그 서품식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심을 그냥 온몸으로 느낍니다. 아주 오늘 서품식이 기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린 이유는 이 순수한 새 신부, 저는 새 신부들한테 새 신부라고 안 그래요. 새 신부라고 그래요. 진짜 새 신부들이 살아갈 길이 영광의 길이기도 하지만 가시밭길이 펼쳐질 거라는 제 눈에는 보여요.
그 거룩한 사제들이 초를 들고 제의를 들고 이렇게 제단 앞으로 나가서 엎드릴 때 저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들이 영광의 길도 있지만은 가시밭길, 고난의 길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내 제자들을 이리때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라는 꼭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새 신부님들이 만나게 될 교우들은 착한 양떼들도 있지만 이리떼처럼 이를 드러내고 물어뜯고 잡아 먹을 것 같은 양떼 같지만 이리들도 있습니다. 신학생들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7년 동안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야말로 기도와 영성, 신학, 공차는 일,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사제로 잘 살까? 그런 고뇌 속에서 7년을 보냅니다. 말이 30살이지 제가 보기에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일반 대학 1학년 수준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 신학생들을 이렇게 뭐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들을 만나봐도 그 순수함이 그냥 묻어져요. 그래서 지나가고 딱 보면 저 친구 신학생이구나. 그럼 거의 맞아요. 그 삶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순수한 젊은이들이 보좌 신부로 나가면 별별 신자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강론 원고에 단어 잘못 사용했다고 밤에 전화해갖고 가르치듯이 신부님 오늘 그 단어는 강론에 그 단어는 잘못 쓰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배운 게 너무 많은 신자죠.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 신자 자녀가 회사에 취직해서 처음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했을 때 상사한테 매일 지적받고 혼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 아들이 겪을 마음고생이 어떨까? 그 생각을 하면은 저는 신부님한테 감히 전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매일 강론을 하지만 사람인지라 문장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에 단어 하나 잘못 읽었어요. 내가 완벽하다면은 난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이겠죠. 실수하는 게 인간입니다. 단어 선정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단어를 가지고 트집 잡는 교우들을 보면은 정말 섭섭합니다. 본인이 그 단어 지적하는 본인이 매일 2시간씩 1000명 앞에서 강의를 한번 해보면 사제들이 얼마나 매일매일 힘들게 강론 준비를 하는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참 젊은 사제들이 행복하게 꽃이 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거나 하여튼 요즘 똑똑한 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좋기도 하지만은 우리 신부들이 힘들기도 하죠. 정치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젊은 사제들이 강론할 때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 강론을 듣는 분들 나중에 제가 한번 강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진보와 보수. 젊은 사람들은 진보예요. 나이 먹은 사람은 보수예요. 저도 젊었을 땐 지금보다도 훨씬 진보였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보수로 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내가 70이 먹으면 나도 보수가 될 거예요. 그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젊은 사람은 진보고 나이를 먹으면 젊은 사람은 변화를 좋아하고 나이 먹으면 변화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안정된 걸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좀 진보적인 젊은 사제가 진보적인 강론을 했다고 나는 당신 때문에 성당 안 나오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교우들도 있습니다. 정치적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성당 나오는 게
그 신부를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오는데 이제 막 새로 소품받은 신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냉담한다고 협박하면은 아니 그 사제는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신부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거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본당 신부님 미사 참여하시면 돼요. 또 본당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성당에 가면 돼요. 또 다른 성당에 마음에 안 들면 수도원으로 찾아가면 돼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정도는 내가 보기에는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요즘은 교통도 편리해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애꿎은 새 신부 상처 주지 말고 코드 맞는 성당으로 이렇게 찾아 떠나시면 되지 않을까. 오늘 새 신부들을 대신해서 제가 항변하고 싶어요. 가시밭길이죠.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기가 막힌 일은 그냥 예쁘장한 아가씨가 새 신부가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해 보입니까? 사랑한다고 신부님 없으면 나 죽는다고 나 죽을 거라고 약 갖다 놓고 막 달겨들면 이 순수하고 마음 약한 신부들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옷 벗는 신부들 보면은 많은 경우는 모든 신부들이 그 신부 너무 아깝다 이런 신부들이 옷 벗는 경우가 많아요. 성격이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지랄 맞은 신부들은 별로 옷 안 벗어요. 근데 되게 순수하고 착한 신부들이 그 여린 마음에 옷을 벗죠. 그래서 그 신부들 이론이 그거예요.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인류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여자를 위해서 사제복을 벗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막상 그 여자하고 살라고 옷을 벗으면은 여자들이 되게 이렇게 말한대요. 이제 당신 매력 없다고. 당신 사제복 입었을 때 매력 있는 거지 벗고 나니까 매력 없다고. 근데 아주 절친 주교님이 그런 얘기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황신부 되게 여자 때문에 옷 벗고 나가는 신부 중에 그 여자하고 사는 신부는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돼. 9명은 닭 쫓던 개 되는 경우 많아. 그래서 옛날 사제들 부모들은 내 자식이 언제 진정한 사제로 불릴 자격이 있느냐? 제의 입고 관에 들어갈 때 그때 내 아들이 진짜 신부였구나. 그런데요. 그래서 간혹 젊은 사제들이 이렇게 굉장히 젊었을 때 죽을 때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대요. 저렇게 제의를 입고 관에 들어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내 아들이 진짜 신부였다고. 그러니까 오늘 서품식 때 사실은 그 사제 뒤에서 무릎팍이 해지도록 기도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사제 생활한 지 28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행복했던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적도 참 많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는 행복할 날이 훨씬 많을 거지만은 아슬아슬한 날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제로 살지.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성모님이 보호해 주심 이거 느낍니다. 성모님이 나를 지켜주심.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교우들이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감싸 안아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제로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단점, 약점을 다 드러내고 온 세상에 소문을 퍼뜨린다면 저 옷 벌써 10번도 더 벗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매일매일 무너지고 매일매일 쓰러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결심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서품식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10사제, 13분의 사제를 생각하면서 그분들도 정말 좋은 협조자들이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음으로 양으로 저를 기도해 주시는 분들,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교우들이 있으니까 제가 사제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서품 받는 13분의 사제들, 물론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요즘 다 서품, 교구마다 서품식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새로 서품 받는 사제들이 있으면은 사제들을 위한 기도, 또 저를 위해서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덤으로 묵주기도 5단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사제들이 정말 깊이 묵상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들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제, 그대는 누구인가? 사제여,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그대로부터 온 자 아니니 그대는 무로부터 왔느니라. 그대는 그대를 향하여 있는 자 아니니 그대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중재자니라. 그대는 그대를 위해 있는 자 아니니 그대는 하느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느니라. 그대는 그대의 것이 아니니 그대는 모든 이의 종이니라. 그대는 그대가 아니니 그대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니라. 그러면 그대는 무엇인고? 사제여, 그대는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이니라. 오늘 서품 받으시는 13분의 새 사제님들 진정으로 축하드리고 영원한 사제 되시기를 저도 오늘 서품식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